안녕하세요.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2026년 5월 8일 금요일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점서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회의를 거쳐서 외국인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 충격적인 이 범죄 현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이제 분노가 이제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제 요셉이 이제 그 일하는 곳에 자신들이 일하는 곳에 이제 뭐 처음 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보이니까 저 녀석이 웬일이냐 하면서 죽여버리자. 다짜고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야곱의 집과 지금 이 형제들이 일하고 있는 데가 이제 꽤나 좀 멀리 떨어진대요. 거의 뭐 한 100km 정도 이제 떨어졌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때 그 정도 떨어져 있으면 뭐 무슨 일이 생겨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몇몇 형제는 요셉을 죽이고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다.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이제 사고로 그의 죽음을 위장하자. 이렇게 이제 작당 모의를 했던 거죠. 이런 어떤 좀 정말 이 분노가 이 인간을 좀 미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걸 브레이크를 이제 아무도 못 걸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장자인 르우벤이 이 동생들의 계획이 좀 잘못되었다. 이거를 이제 좀 그래도 제정신을 차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뭐 이 르우벤이 서열상은 맏형은 맞아요. 이제 레아의 첫째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동생들 사이에서 막 그렇게
그렇게 또 권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그 나중에 창세기 49장에서 르우벤의 치부 하나가 드러나는데 이제 아버지의 아내들 중 한 명과 이 잠자리를 가졌던 모양이에요. 뭐 이게 언젠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르우벤이 그렇게 막 영향력은 어쨌든 없었습니다. 뭐 이유는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지만요. 중요한 건 어쨌거나 이 르우벤이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멈출 수는 없었던 거예요. 지금 형제들이 살기 등등 해가지고 죽여버리자는 게 아예 지금 이제 기정사실이 됐는데 이건 뭐 너무 또 이제 정면으로 이제 맞섰다가는 뭐 진짜 르우벤 자기도 죽일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주자.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는 말자. 이렇게 좀 타협을 내놨습니다. 아마 이제 나중에 따로 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좀 구원하려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렇게 요셉이 이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이 차가운 이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근데 마침 그 곁을 이집트로 이제 향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나 봐요. 이때 아마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레아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나섭니다. 이제 우리가 요셉을 그래 뭐 죽여가지고 뭐 분풀이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할 필요가 있냐? 응? 어쨌거나 우리가 뭐 이제 형제 살인을 뭐 좀 저지를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돈을 받고 노예로 파는 게 좀 실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뭐 이제 또 그 둘째인 시므온과 셋째인 레위가 있었는데 이제 요 둘은 또 이제 과거에 이제 세겜 사람들을 이제 여동생 디나가 이제 강간당한 어떤 그 일에 좀 이제 보복을 하려고 이제 아주 잔인하게 이제 학살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도 이제 아버지의 신뢰나 뭐 후계자로서의 권위가 좀 상실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유다가 형제들 사이에서 좀 실질적인 어떤 리더십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도 뭐 그래도 좀 이 정신을 차린 거겠죠. 아무리 그래도 형제를 어떻게 직접 죽이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나 이제 요셉을 그냥 두고 보지는 못하겠다. 뭐 이까지는 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막 완전 끝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뭐 이미 이제 선은 넘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요셉을 유다의 말대로 이제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이 진행될 때 뭐 루벤이 이제 좀 자리를 이제 비웠는지 성경은 루벤이 뭐 돌아와 보니 뭐 요셉이 이제 없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뭐 마침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뭐 유다가 루벤이 자리를 비우기를 뭐 기다렸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루벤은 뭐 어쨌든 충격을 받지만 나머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져가서 시침이 뚝 떼고 이거 혹시 요셉 옷 아닌가 이제 우리가 오다가 주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니까 야곱이 그걸 보더니만 아이고 이게 요셉 옷이 맞다. 짐승에게 물려 죽었구나 하고 통곡을 했죠. 그러나 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그래도 어쨌든 요셉은 그렇게 이제 죽은 것은 아니었고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중 한 사람인 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던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사람이 이 분노에 사로잡히면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이 악한 마음, 여러분 악한 마음이 이제 이 악한 의지로 이렇게 이제 발전하고 악한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그 몇 가지 동기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질투와 분노. 질투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질투에서 분노로까지 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형제도 혈육도 그 이제 정말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죽이고 싶다. 인간이 그렇게 돼요.
뭐 이 형제들이 특별히 더 무슨 악인으로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인간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최초의 죽음이 이 선악과를 먹은 뒤에 죽은 게 아니라 이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최초의 죽음이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이제 분노와 질투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질투의 감정과 이 분노의 감정, 이거를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어쨌거나 루벤 같은 어떤 또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이 일이 조금 이제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은 거죠. 그걸 보게 되면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게 막 인간이 막 정말 이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뭔가 이제 사건을 이제 딱 보게 될 때, 특히 이제 어떤 끔찍한 이 사건을 좀 보게 되면은, 참혹한 사건을 보게 되면은 그 단면만 딱 보게 돼요. 인간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 모든 일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뭐 최대한 뭐 이제 객관적으로 본다 하지만 어쨌건 놓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면 너머에 또 다른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제 뭐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이라는 게 불완전해서 이 사건 전체를 조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맨날 뭐 막 전체를 본다, 뭐 중립적으로 본다 하지만 어떻게 인간이 그러겠어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다양한 면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정말 또 하나의 차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악의와 어떤 비극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그런 순간들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루벤이 그렇게 좀 뭐 마음을 그래도 이렇게 좀 먹고 뭔가 이제 중재안을 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또 그 상인이 탁 지나갔어요. 그리고 유다의 그 제안 같은 것도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무슨 생각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 유다의 이 제안, 그러니까 이제 르벤의 제안 그리고 이제 상인들이 막 마침 딱 왔다 갔다 할 때 또 이제 유다의 제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요셉의 생명을 이제 보존하게 했고 그리고 결국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갑자기 막 삶이 구덩이에 막 내던져진 것처럼 깜깜해 보일 때가 있죠. 물도 없고. 구덩이에서 나와서 이제 형들이 그냥 화가 나서 그냥 그랬구나 하고 한 줄 알았는데 뭐 미디안 상인한테 이렇게 이제 팔려가는 그런 일을 뭐 겪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예상치도 못하게 오늘 저녁에 집에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 아무리 이 거대한 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당장 안 보이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악한 인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또한 처할지라도 비록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명백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요.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아뢰며 다 같이 약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야는 좁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 당장의 아픔과 막막함에
무너지기 쉽지만 이 모든 일 너머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게 하옵소서.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경제적인 위기, 인간관계,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어려움과 이 한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막힌 문이 열리고 또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우리가 참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놀라운 이 인생과 상황과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모든 악의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증언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였습니다. 큐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제 은혜를 사모하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분들은 꼭 주일 11시 예배 참석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